제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욥기서 강의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시키려고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고난에 동참해 주었는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순간에 폭발하듯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렇죠? 그게 4장과 5장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에서 엘리바스가 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을 회개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욥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 강도가 계속 높아져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욥을 회개시키려고 노력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요, 처음에는 회개 안 하면 기도 응답도 없다. 너 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런데 조금 수위를 높여서 죄인이 분노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네가 괜찮은 사람들 질투하고 그리고 너에게 고난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너 죄인이잖아. 네가 죄인이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야?
3절로 가면 악인은 잠깐 성공하다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 죄인이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네가 잘 나갔었지 한동안. 근데 지금 망했잖아. 그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의인은 안 망해. 의인은 쭉 잘 나가. 근데 죄인은 잘 나가다가 망해. 네가 죄인이야. 4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요. 악인의 자녀도 함께 망한대요. 지금 욥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죠. 이게 여러분 인간으로서 할 말입니까? 친구 앞에?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말을 시작하면 막 컨트롤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욥을 회개시켜야겠다. 악인은 가진 것도 모두 잃는데요. 네가 모든 재산 다 날렸지? 그 이유가 뭐야? 악해서 그래. 6절, 불행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회개시키려고 하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욥하고 같이 울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너랑 울어주지 않았지. 난 일주일 동안 너랑 같이 울어줬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회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할까요? 간단해요. 내 죄는 안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 티를 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참으려고 해도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잘 보이고 그 죄를 내가 나의 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싫어해요. 여러분, 나의 죄를 싫어해야 내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가 싫으면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복음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했는데요. 복음서 보시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깊이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누구를 회개시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그럼 베드로하고 뭐 다른 사람들 회개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건 베드로를 회개시키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도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부분 예수님의 방향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자꾸 회개시키려고 그러냐면 나도 그렇게 당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당했어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신앙생활 초기에는 뭐 주일도 자주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와서 아이고 봐, 내가 주일 빠지지 말라 그랬지. 바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왜 얘기해요? 자기도 그렇게 당했거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왜 그렇게 욥을 회개시키려고 하는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욥기 1, 2장에 나와 있는 배경 속에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자꾸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줘요. 네. 자, 그래서 악령이 역사해서, 악한 영이 역사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의에 빠져서 그래. 자기 의. 예. 자기 의가 뭐냐면요, 이건 철저히 비교적인 거예요. 자, 욥이 잘 나갈 때는 누가 더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욥이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옆에서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욥한테 욥처럼만 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적 개념 속의 자기 의인데요. 8절 볼게요. 욥이 망하고 나니까 엘리바스가 욥한테 뭐라 그러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가 너라면 나는 회개할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보다 내가 의로운 거야. 네가 잘 나간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지, 지금 망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망했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더 의로운 거야. 이게 자기 의예요. 비교적 자기 의. 네. 이게 모든 삶 속에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더 오래 살면 의로운 겁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더 의로운 거예요? 내가 재산이 더 많으면 내가 더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하시면서 보세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왜 더 의롭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나가니까. 내 자녀들이 더 잘 나가니까. 내가 더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더 좋은 나라에서 사니까. 여러분, 미개한 나라란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컴이요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면 50분의 1로 줄어요.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더 의로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죄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자기가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멸시하는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회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이 없어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질문을 안 합니다. 욥아, 네가 얼마나 힘드니? 안 물어봐요. 욥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 안 물어봐요. 왜 질문이 없어요? 단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관찰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픈가?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오게 됐나? 그렇게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호기심이에요. 알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뭐 하게 돼요?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벌써 여러분은 그 사람 이마에다가 택 붙여놓으신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멀리 지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인간은 그 택을 붙여놓지 않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박스 안에요. 손 집어넣을 때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쵸? 이거 집어넣으면서 이런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택을 붙여놓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왜 인생 살다 보면 사람한테 된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택을 이렇게 내가 만든 택을 다 붙인다니까요. 그게 판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요, 내가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알아가기 위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질문해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계속 지적질하고 계속 조언만 해요. 여러분 조언하실 때 제발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만나기만 하면 조언을 해. 그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판단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조언을 하려면 제가 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언을 넘어선 관찰을 하는 사람은 좀 얼굴이 좀 오늘 조금 슬퍼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다가가서 How are you를 진심으로 잘 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에 매몰된 사람은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된다고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불쌍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박하 회양으로도 11조를 드리고.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의롭다 하셨어요? 세리가 더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로운 이유는 의롭다 칭함받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전부 업앤다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내가 못 나갈 수 있고, 이 사람이 못 나갈 때 내가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앤다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두 번째, 회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통제하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뭐 하려고 그래요?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렇죠? 지금 욥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가 위로하면 욥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내 뜻대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오히려 자기 생일을 저주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관계를 성취로 보는 욕심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 회개시켰죠. 4장에서는 5,000명 회개시켰죠. 근데 베드로가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가 설교하니까 부하 8,000명이 회개했다.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라.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3장에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 요한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는 성취가 아니에요. 관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성취로 봐요. 내가 이 사람 회개시키면 내가 잘난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그냥 혼내줬어. 그래. 깨달을 거야 이제. 예?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아주 그냥 밟아놨어요. 그 사람 이제 헛소리 안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던 여러분은 나 때문에 이제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의 도구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친구가 많은 건요, 그 사람이 물론 성품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외향일 확률이 높아요. 외향인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핸드폰에 막 1000명씩 이렇게 전화번호 있는 사람, 그 사람 외향이에요. 근데 외향의 가장 큰 약점은 깊이를 못 새겨요. 근데 내향인 사람은 한 4-5명만 찍어놓고 깊이 사귀거든요. 그러니까 내향은 외향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외향은 내향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외향인 아이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죠. 움직이려고 그러죠. 조정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부터 마태복음 뭐 다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제자들 통제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절대로 컨트롤링 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리딩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리더십과 조정을 혼돈해요. 내가 한번 소리 팍 지르면 막 다 설설 긴다고. 이건요, 협박이에요. 그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생 되신 분이 직접 발을 씻기셨잖아요. 리더십은 인내가 필요해요. 리더십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리더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리더십으로 리딩해야 되는데 전부 manipulating하고 조종하고 threatening, 공격하고 막 이러면 아이들이 뭘 배워요? 리더십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통제당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려고만 생각하죠. 욥기 5장 27절 마지막 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 끝에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오랜 연구 끝에. 여러분, 진리는 연구를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거지. 내 충고를 귀담아 두면 너에게 유익이 될 거다. 이게 조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나하고 끝장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딱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 보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딱 거부하세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여러분도 많이 써보셨잖아요. 자녀들한테 너무 착해. 어이구 착해라. 어이구 착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안 착하면 죽어 이거잖아요. 응? 너 안 착하면 죽어. 내 자녀들 중에 너 하나 그래도 괜찮게 하는데 너마저 안 착하면 나는 끝장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부담돼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관계를 성취로 보지 않고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보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나의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두 친구가 생각났어요. 한 친구는 한국에서 사역하는 친구인데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신데 부흥
그 본강사가 갔다 오시면 이제 새벽 기도에 부교육자들이 큰 교회니까 많잖아요. 예. 근데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 빠지면 화나시죠, 그렇죠? 예. 하루는 자고 있는데 전화 왔대. 빨리 와! 담임 목사님 화났어! 그날따라 하루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운전하고 하는데 막 진짜 식은 땀 나고 그래. 딱 갔더니 딱 들어오는데 늦게 온 것들 뒤에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 뒤에 다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이러고 통성 기도할 때도 다 이러고 교인들은 나가면서 그러고 저한테 나 그 이후로 죽어도 안 빠지잖아. 네. 자, 이 친구가 있고요. 한 친구는 LA에서 전도사 생활했는데 토요일마다 전교인이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계신데 부교육자들 돌아가면서 시킨 거예요. 훈련으로.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알람을 막 3개, 4개 맞춰놨대요. 나 못 일어나면 끝장이다. 그런데 그렇게 맞춰놓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7시 반이더래요. 막 자기 자신한테 욕했대요. 심하게. 아, 나는 죽었다 이제 주일날. 근데 주일날 예배 딱 들어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 아유, 오전사님 잠깐 일로 오라고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서 주시더래요. 이거 뭐냐고. 차 사라고. 그분이 차가 없었대요. 20분 걸어가지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사님이 안 오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오전사 오늘 왜 못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교육자가 지금 차 없이 다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새벽기도 20분 걸어갖고 오는 게 쉽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차 사는데 못 됐으라고 그 봉투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예? 어느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저는 2번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예? 물론 혼날 때도 혼나고 연단 받을 때 연단 받아야 돼요. 저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분위기인 교회가 있고 가정이 이런 분위기인 교회가 가정이 있어요. 네. 이게 스피릿이에요. 과연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가 죄를 보는가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여인의 아픔을 보셨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죠. 근데 그 여인의 죄를 본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관점이 바뀌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그 여인의 죄를 보던 그 눈이 그 여인의 아픔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뭘 내려놔요? 돌을 내려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한 사람을 조종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는 관계를 성취의 도구로 삼고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바뀌는 게 행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이 세워가는 게 그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인간은 화를 낼 때 항상 목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낼수록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화를 내는 걸 멈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것들은 내가 소리 지르지만 않으면 말을 안 들어. 소리 지르면 말을 들으니까 화를 내면 베네핏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리더십으로 훈련시켜야지, 예, 컨트롤로, 조종으로 훈련시키면 받는 사람도 힘들고, 예, 주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야, 잔소리 듣는 사람보다 솔직히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쵸? 예, 예.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애 때는 몰랐는데.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너 삶이 바뀌면 너 구원해 줄게. 네가 착해지면 내가 영생 줄게. 예. 너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영생 줄게. 네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예, 정말 전심으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정결한 그런 크리스찬 되면 내가 너 구원 줄게. 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예,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EM 전사로 왔는데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다 생각이 막 딴 데가 있고 막, 예, 모자 쓰고 헉 이러고 있고, 예, 한국 애들은요 좀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하는데 미국 애들은 자유롭게 그냥 자기가 싫으면 싫음표 다 내요.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여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변화되라 그래. 너나 변화되라 그래. 그 얘기 딱 듣고 아, 성령께서 이 기도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왜 안 좋아하시지? 성경을 제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훑어봤거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지. 자,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홍해 가르고 한 달 있다가 돌로 쳐서 모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불안당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저 인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저들을 끝까지 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예.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앞에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저 영혼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뭐 나단 선지자는 뭐 다윗 앞에 와가지고 막 죄를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명이 선지자 사명이에요. 선지자 사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 죄 지적하는 거.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사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지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요 얼마나 다윗한테 그 얘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가서 제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 죽이면 나 끝장이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겠어요. 그러고 가서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자주 많이 주지도 않으세요. 특별한 사람만 몇 명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근데 왜 자꾸 선지자가 되려고 하셔요?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꼭 깨닫게 할 거야.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 자, 회개시키려고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으로 착각했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회개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죠. 예. 그럼 목사님 그따위로 사는데 가만히 내버려둬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따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요. 지금 욥을 보세요.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그따위예요. 생일 저주하고 고난 속에서 회개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실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잖아요. 이게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이게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프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엘리바스 같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상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상하시는 분이시죠. 십자가 지고 모진 고통을 미리 당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사랑이 마치 회개시키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 양 지금 욥한테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셔서 아니하실 때도 있지만 그 전에 충분히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회개케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면 회개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잘 되면 회개해요. 왜? 내가 이 잘됨을 받을 만한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될 때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예. 잘 되면 잘 되지 못한 사람을 얼마나 깔보고 예. 내가 그래서 평소에 운동하라 그랬잖아. 아유 이렇게 그냥 빌빌거리고 내가 비타민 먹으라 그랬지? 여러분 지금 내가 그럼에도 건강한 건요 하나님 은혜예요.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속에 있어도 그래도 건강하게 하신 건 주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잘됨을 통해 회개케 하신대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저와 여러분 조금이라도 좋은 일, 조금이라도 잘된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시는 지혜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자기 의를 이겨요. 예. 돈모엔 목사님의 책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God will make a way라는 책인데 돈모엔 목사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너무 좋아해서 이분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영어로 이제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a way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 to His side.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the way of the wilderness. He will lead me. Rivers and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your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걸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너무 좋아해서 계속 찬양했어요. 왠지 모르고 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찬양의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밤늦게 전화가 왔대요. 장모님한테. 밤늦게 어르신들한테 전화 오면 무슨 일 생긴 거죠? 그렇죠? 전화 받으니까 처제 부부가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섬기면서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부부래요. 애가 넷인데 스키장 갔다가 오면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애 4명이 다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첫째 아들이 7살이었는데 즉사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끊는데 하나님, 제가 이 처제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엘리바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 지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네 애 3명 아직 남았지 않냐고. 쟤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신학교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회개케 하신다고 이렇게 누차 말씀하신데도 왜 우리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말씀에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돈모엔 목사님이 그 처제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부르며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려면 충분한 기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 입힐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그게 겸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